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성공을 따르는 길과 사명을 따르는 길이다. 본능은 성공을 따르는 길을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따르는 길로 가라고 하신다. 성공을 따르는 길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해도 그 인생이 빛나지 않지만, 사명을 따르는 길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실패해도 그 인생이 빛난다. 성도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은 되려고 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1. 내면의 우상을 버린 사람. 당시 우시야 왕은 청년 이사야가 우상처럼 여기던 스타였다. 그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교만해짐으로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 우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사야는 슬픈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던 자신 안의 우시야가 죽을 때다. 입술로 하나님 하고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자신 안에 물질, 쾌락, 인기의 우시야가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우시야가 죽거나 사라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은혜 체험은 어렵지 않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자신 안의 우시야만 죽으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다. 은혜가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하면 끊임없이 자신 안의 우시야와 싸워 이기라. 어떤 교인은 조기 축구 때문에 주의를 빠진다. 그에게는 축구가 우시야다. 어떤 교인은 낚시 가는 날에는 주의를 빠진다. 그에게는 고기가 우시야다. 어떤 교인에게는 바둑이나 컴퓨터 게임이 우시야이고 어떤 교인에게는 사업이 우시야다. 그런 우시야가 제거될 때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2.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스랍 천사들도 보였다. 스랍 천사는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았다. 2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고 2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린다는 말은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뜻이며 2 날개로 난다는 말은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뜻이다. 그 모습은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겸손하면 2 가지 큰 축복을 받는다. 첫째, 문제가 작게 보인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게 보인다. 기독교인의 기초 사고방식은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라는 것이다.
자신 앞에 산더미 같은 과제가 있어도 괜찮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면 된다.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면 그 해결한 일이 다른 과제까지 해결해 줄 때도 많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을 암담하게 보지 말라. 멀리 긴 안목으로 비전을 보듯이 문제도 멀리 보면서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을 작게 보면 큰 문제도 크게 보이지 않게 된다. 둘째,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인다. 겸손한 심령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많아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지만 겸손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적어도 다 은혜로 여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허세를 버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라. 은혜의 높은 고지에 이르려면 마음을 골짜기처럼 겸손하게 낮춰야 한다. 한 성도가 소록도를 방문해 예배 중 통성기도를 할 때 옆에서 한 형제가 통곡하며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러나 하고 쳐다보자 그의 한쪽 눈은 골아서 없었고 귀와 코도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또한 입은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은 다 없어져 뭉툭한 두 팔뚝만 보였다.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예배 후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가 말했다. 제가 병들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저를 버렸고 곧 이어 형제들도 저를 버렸고 나중에는 저를 보고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성도는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다. 버림받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큰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크게 고백해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마음의 각종 상처도 다 씻어진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좋음과 대단함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3. 자기 실상을 깨닫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때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그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때가 은혜의 문이 열릴 때다. 왜 사람들이 교만한가? 자기 실상을 못 보기 때문이다.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가? 역시 자기 실상을 못 보기 때문이다. 왜 자기 실상을 못 보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혹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불빛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큰 흠과 티가 잘 보이지 않지만 불빛에 가까이 가면 작은 흠과 티도 잘 보인다. 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신의 흠과 티가 크게 보이고 그때 자기 실상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한 실상을 깨달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멋지게 쓰신 이유는 그가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라. 그러면 남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내 허물은 크게 보이면서 문제와 해결책이 상대에게 있기보다는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이런 불평을 많이 한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석이 달라진다. 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시련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